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 4장과 에스더서 5장을 보면 크게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적어도 크게 바뀐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도하는 주인공이 바뀌어집니다. 4장까지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는 에스더가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에스더의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4장까지 보면 분명히 왕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후 에스더라는 표현이 거의 안 나옵니다. 다 그냥 에스더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이후에 보면 주로 왕후 에스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5장부터 보니까 진짜 왕후다움이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4장과 5장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더가 진짜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이렇게 리더로 바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걸까요? 에스더를 리더로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의 분기점이 또 에스더의 분기점이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를 바꾼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생명으로 품어내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품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스들은 다 부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품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요, 금식 기도입니다. 결단한 후에 결단하면서 요구한 건 딱 하나거든요.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자신도 금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리더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갖춰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순장님들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4장의 모습에서 5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6절은요 4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4장이 이렇게 금식을 요구하고 금식하면서 끝마친다. 그리고 5장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5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한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5장을 쭉 살펴보고 그 이유를 쭉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5장 이후에 보면요 기도가 만들어낸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5장에서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 나오는 기도가 만들어내는 변화,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만든다라는 거죠. 2절을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살의 배후에 후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수에로 왕뿐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왕후일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왕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보자 긴장이 아니고 왕의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왕의 눈에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금식에서 너무 날씬해졌기 때문일까요? 물론 날씬해지면 그런 효과도 날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왕의 마음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이 변했다고요? 기도가 만든 열매라는 것이죠. 기도가 만든 첫 번째 변화는 에스더의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왕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 사람을 상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분당우리께서 많은 분들을 신방했지만요 기억나는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직장, 특별히 개인 사무실로 신방을 했던 분이에요. 개인 사무실에 들어갔더니만 굉장히 큰 좀 사무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요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방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특별히 사람을 만나러 갈 때면 반드시 이 방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방석을 놓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방석을 놓았고 방석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 그렇죠.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잖아요.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또
또 배우자의 마음을 얻고 싶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옳은 소리인데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느끼는 것들이죠. 아이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잔소리는 옳은 소리이긴 하지만 그 옳은 소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매번 경험하고 있잖아요. 매번 경험하면은 좀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의 변화를 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이들을 대하는 것, 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으로 바꾸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도가 만든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에스더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에스더를요, 당당한 여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절을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4장까지 보면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에스더의 모습이 뭐예요? 왕후의 품격을 입고서 당당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녀는 확신이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초대하는데 내일 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면 그때부터 잔치 준비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와달라 그래요. 뭘 얘기해요? 이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함의 뿌리가 어디 있겠어요? 확신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녀가요, 조급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먼저 그녀의 말투를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하나 드러나요. 8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후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투에 뭐가 느껴져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품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말투에서 이미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녀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네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하만이 얼마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기다려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참고 타이밍을 보고 있을까요? 왕과 하만의 밀착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갑자기 하만이 잘못했다고 왕에게 고발하면 왕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또 하만에게 묻겠죠. 그러면 하만이 변명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 계획 속에는 누구도 참여하고 있어요? 왕도 일정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서 왕과 하만의 마음의 거리가 생길 때까지
타이밍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어요. 지혜로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에 많이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계발서에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또 배우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지혜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책에서 읽었는데 바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지혜로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분이라는 거. 기도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거라고, 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면요, 기적이 안 나와요.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확 바뀌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뭐야? 그녀 자신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기도가 만들어내는 최대의 열매가 뭐겠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바뀌는 것, 이게 기도의 최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가 기도하는 나를 바꿔놓는 특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에는 본당에서 교육자들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교육자들의 기도가 정말 풍성하다라는 게 소리로 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쉽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게 기도하는 그 소리도 좋지만요, 진짜 좋은 것은 기도가 마친 후에요. 기도가 마친 후에 표정을 보니까요, 진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정, 말투 하나하나 속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고 또 기도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것, 기도가 만들어낸 변화이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보면요, 우리 민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특세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는 지도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왕의 마음을 얻었고요, 또 자기 자신이 리더십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에스더를 바꾼 것처럼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엉뚱한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품격을 갖추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언어를 갖추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기도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